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강했죠? 개강해서 한 2주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신입생들 대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찼던 그 캠퍼스가 여러분의 캠퍼스 맞습니까? 실망이 가득한 얼굴인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다른 학교 가도 다른 학교 내가 꿈꾸던 교우가 없고요. 내가 꿈꾸는 근무나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고서 감사함으로 갖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눈을 낮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설교 시간이 짧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서 졸지 말고, 짧은데 졸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졸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고, 네, 뉴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2.6개의 건의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범죄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루에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 한국이 1년에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 200만 6,682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5,497건의 범죄가 일어나고요. 시간당 230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당 4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웬만한 범죄 가지고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엽기적인 범죄들이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경찰은 많아지고 치안은 좋아지는데 왜 범죄는 점점 많아지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라면,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라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라면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세상은 거꾸로 상대방의 존귀함을 잊어버린 채 상대를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채우는 존재로 바라보다 보니까 범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범죄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세상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바라볼 때 나의 욕심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친구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존귀함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죠. 이 땅에 스스로 낮아져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뭘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왜? 너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 그 존귀한 존재가 존귀함을 모르고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널 사랑하셨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겠죠. 내 것을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면 그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은 뭐예요? 말 그대로 너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안 읽었는데 이 말씀의 앞배경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예, 또 한국에서 요즘 많이 보기 힘든데 그 네팔이나 몽골 이런 아울렛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가정 가운데 굉장히 사랑의 문화가 없는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나 네팔, 몽골 이런 데 가면 가정 가운데 규제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자매들 가운데 귀신 들리는 현상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어느 나라 같은 남아 성사상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겐 사랑을 표현하는데 딸들에겐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한국은 좀 이상해요. 한국은 막 딸과 그래서 엄청 딸을 사랑하지만 보통 지역에 가면 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딸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존귀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단이 그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 것은,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함께 선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 아울렛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집회를 막 뜨겁게 했어요. 집회를 뜨겁게 하니까 집회가 끝났는데 귀신 들려서 누워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그 친구들에 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조그만 기도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해서 일어날지어다. 한국말로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야, 다 일어나! 그랬더니 순간 막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귀신 들렸다라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당황하지 않고 그런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그 존귀함을 회복해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감사해야 되고 좋아할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귀신 들렸다? 여종이 귀신 들렸다. 여종이라면 그 여종의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래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 이거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고발합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때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존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존귀함의 가치를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채웁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법이고 성공의 방법이죠. 나의 존귀함 혹은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팔아서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성경은 만약에 그것이 지혜라면 차라리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함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게 지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라리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울 법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계산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서울 법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존귀함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 존귀함 외에 다른 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예수바보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귀함 앞에서 배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이란, 여러분들에게 친구란, 아이에게 유란 어떤 것이냐, 어떤 이득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귀함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가운데 있는 존귀함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물건 사줄 때 있잖아요. 우리 사촌에게 물건 사줄 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이재용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용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건과 통정하지 말고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주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가 포커스인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건 그리스도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짜 근성은 버리고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백인산 전사님이 언제죠? 지난번 리볼 다이아에 갑자기 설교할 때 제가 지갑을 마음껏 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전혀 열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이 막 넘쳐나서 만났으면 제가 밥을 사는가? 아니죠. 제가 밥을 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스타크래프트 세계 챔피언이 대학교에 있었어요. 전 잘 몰랐는데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폴리스타를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친구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막 사주는데 어느 날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세계대회에서 1등인데 상금이 막 10억 막 이런 거예요. 밥값이 막 아까웠는데 제가 그것보다 이 친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누가 돈을 내야 되는가? 물질적으로 계산해봤어요. 제가 낼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내야 되는데 기도에 막 시험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간단해요.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의 돈이 아니라 저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쟤보다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면 깨닫지 못했다라면 뭐 괜찮아요? 깨달았다라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 그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요, 한 여종의 존귀함을 회복시키고, 물론 회복시킴으로 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잡혀서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잡혀서 그냥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낮에 잡혀서 죽도록 맞고서 저녁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 초상이가 돼서 감옥에 누워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네,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반쯤 됐을 때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찬송을 부를 기분이 날까요? 기도를 할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서 좋은 일 했는데 들겨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아픔으로 신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신 나간 아저씨들은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고 와 진짜 멋지다라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 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그가 책임진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걸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나는 내게 맡겨진 일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당당함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이라는 무기가 있고 거룩이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이 없는 사람, 거룩이 없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과 거룩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부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정직과 거룩에 대해서 엄청 귀가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왜?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아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 걸어가면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더 정직해지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더 거룩해지세요. 오늘 선포하고, 오늘 정직과 거룩을 선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짓, 타협,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정말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의 걸음걸이에요. 시대의 대학생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요, 더 정직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조그만 방패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직한 사람은 당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당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해져야죠. 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희망찬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짓일지를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앞길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거룩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내 길을 만드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 엄청 부르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거부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를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지켜보세요. 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여러분 시험 공간에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회사 가운데 나는 얼마나 직장 상사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요령피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전 공동체의 한 자매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불법이 흔해지고 있다. 자기가 그 불법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기 회사에서 왕따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엄청 고민, 한 달, 두 달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밝음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릴 걸 각오하고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타협할 때는 회사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회사 다니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내 생각에 가득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당당함, 그런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한 사람, 정직한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실지 몰랐는데 설교에 적어놨어요. 오늘 황민일 멘토님 오셨는데 그 멘토님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분이 한국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을까라는 착각에 이렇게 받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잘리시면 어떡해요? 잘리면 땡큐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내 일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직함으로, 그 순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 거룩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눈치 보는 인생 살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 한 번 더 선포하겠어요. 정직할지어다. 그 두 눈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달지어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거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가수가 잠겨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밤늦게 기도하고 예배하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이 흔들리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재밌어요. 감옥이 흔들리는데 전혀 상관없는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보통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기적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 기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기적에 있는 아웃사이더, 바울과 실라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아웃사이더 간수에게 말씀은 주목합니다. 간수가 뭐 하려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졸다 깨보니까 수갑이 다 풀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었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존귀함이 없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권세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권력이 내게서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잃은 건 줄 알고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희망을 꿈꾸는 법을 잃어버린 인생,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정작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포자기할 때 자살을 선택하는 인생, 어쩌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CEO라는 성공의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그 존귀함의 호칭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요, 교회에서 부를 필요 없어요. 안 불러도 다 알아요. 안 불러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노래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기 잘난 맛, 존귀함을 잊어버린 채 거짓된 자기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바로 이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학교 교수님께 불러줘야 될 노래고요. 여러분 회사 CEO 사장님께 불러드려야 될 노래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께 이 노래 불렀다고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정확한 메시지라면 선포하세요.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수많은 사장님들, 수많은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가 결말이 그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너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로 주고 싶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직장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의 소식을, 그 존귀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봐봐요. 사건의 주인공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여정도 아니었어요. 기적 자체도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던 간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치밀한 계획들이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500km나 되는 걸음을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어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한 사람에게 너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들이 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왜 갇혔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 볼까요? 28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바울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바울의 목표가 도망치거나 바로 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28절 말씀에 있어요. 풀려났으면 도망쳐야지 정상인데 바울이 말해요. 도망치지 않고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풀려났으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도망가라 하시는구나. 바로 그 순간 냅다 도망쳤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요. 당시 그 법에 따르면 자신들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간수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겐 자신의 몸의 자유보다 한 사람의 존귀함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수가 몸을 상하게 하려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간수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자살이 죄입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존귀한 존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돼요? 말아요. 제가 예전에 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만 듣고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술, 담배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왜?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저희 멘토가 박지범 목사님이라고 남유워십을 만드신 분인데 저랑 같이 이제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브라질 고깃집은 한국의 고깃집과 다릅니다. 한 3만 원 내면 고기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가 있어요. 무한 리필로 내가 갖다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배달해 줘요. 한국의 브라질 바베큐 가면은 뭐 5가지 고기 나오는데 브라질 전통 브라질 바베큐에 가면 한 30종류가 되는 고기를 막 갖다 줘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다 줄 때마다 계속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근데 그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한 입 딱 먹고 맛이 없으면 고기를 버려요. 고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왠지 제 마음이 막 너무 쓰라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버릴 수 있을까? 그럼 제가 고기를 주워 먹기 시작했어요. 막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민준 교사 고기 먹지 마. 왜요? 아깝잖아요. 고기보다 당신 몸이 더 아까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송민준 교사의 몸이 쓰레기통이 아니야. 소중하게 여겨야지. 순간 제 뱃살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정말 내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구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너는 소중하단다. 삶에서 나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수를 향한 선포지만 우리를 향한 선포기도 해요.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삶마저 그의 존귀함을 알려주는 사명 앞에서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함을 위해서 그것마저 포기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간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도록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계산해서 듣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200km를 넘는 길을 걸어와서 죽도록 맞아가며 그들이 했던 것, 한 간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얼마나 너가 존귀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유럽 교회를 통해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보 같은 시나리오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한 사람의 존재함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요. 나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킨다. 물론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내가 한 영혼의 존재함을 깨닫게 함으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마저 그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바보 그리스도인 예수 바보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성경의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쩌면 바보들의 행전을 적어놓은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에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그 선배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적어놓은 예수 바보 행전을 우리가 이어서 적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예수 바보 행전,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눈치 보면서 세상의 마음으로